자, 감각적 욕망의 특성이 어떠냐 하면 더 높은 것을 알게 되면 더 낮은 것은 거들떠 잘 볼까요? 잘 안 볼까요? 맞죠? 그게 특징이에요. 맞죠? 훨씬 그 높은 즐거움을 느끼고 또 계속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면 저희란 거는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게 더 강한 가래지만 높은 수준으로 점차하게끔 인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개공덕에 대해서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공덕 안 설하고 무슨 우주생활하면 되겠어요? 그게 뭔가 이게 여러분들 그 사유구조나 이 본부들의 흐름하고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 못은 돼버리죠. 나중에 실컷 보시 해놓고는 정신병 걸려버려요. 대우 해줄 때는 와 하는데 나중에 대우 안 해주거든요. 정신병 걸리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숙고했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병 안 걸리죠. 누가 대우해주든 안 해주든 해주면 좋은 거지만 안 해주더라도 이 공덕이 이렇게 되니까 늘상 그건 안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배워야 돼요. 보시도 지게도 그 공덕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보면서 이렇게 해야 진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죠? 매력적이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엉뚱한 저 환상적인 그런 이유를 대고 그냥 한방 없이 하라, 마음에 치자가 없이 하라 이러면은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본인도 근데 그걸 안 되는데 가르치고 그럼 당연히 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아주 높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전환이 조금씩 일어나요. 처음에는 보시든 지게든 바로 볼 수 있는 이익들을 먼저 숙고해야 돼요. 마음이 좋아해 주잖아요. 아니 칭송해 주잖아요. 누가 얼마큼 보시했더라 박수 쳤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싫어한다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를 막 내세우고 막 생색내고 이러면 그거는 오히려 경박하고 어리석은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초연한 거는 그건 선택의 문제고 초연한 척하지만 초연한 게 아니에요. 안에서 흘러요. 점잖은 척 할 것뿐이지.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본인이 좀 더 이렇게 거기에 담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자세인데 그렇지만 그거를 그 부정하거나 그런 거 없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어쨌든 말씀대로 공덕 숙고하면서 이익에 대해 숙고하면서 그래야 또 나중에 딴 마음이 안 생겨요. 자기 모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계 가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단계가 와요. 그때 초연해야지. 안 되는데 초연한 척 하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제대로 충족 안 됐을 때 나중에 확 터져나오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한테 속아서도 안 돼요. 항상 법의 각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현주소를 잘 아시고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아세요. 그리고 수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적절함을 아셔요. 무리하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비구가 이제 자꾸 동련하지만 공부하시도록 향상하러 가시도록 지나치게 여러분들 보고 다 수행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부처님이 그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사람들만 하시라. 제가 여러분들 보고 팔개를 받아서 수행하라고 뭐 그렇게 합니까? 제 속에서 잘 살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서 이제 좀 거칠게 잘 살면 그거는 악차로 가니까 그거는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최대한 5개는 좀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최대한 지키고 사시도록 5개가 정 안 되면 4개라도 그죠? 4개가 정 안 되면 3개라도
이렇게 해서 좀 독려하고 그 다음 좀 베풀고 사시라. 그래야 인간으로 그나마 날 수 있고 나게 되면 좀 풍족하게 즐길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실제적인 그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5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훌륭합니다. 잘 지켜나가셔요. 그래. 자, 삭가경입니다. 이제 삭가경은 이 8개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삭가족들한테 설하고 나신 다음에 그 하루는 물으신 거예요. 이번에 보면 삭가들이여 그대들은 8개를 준수하는가 했더니 세존시여 저희들은 어떤 때는 지키는데요 어떤 때는 안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네 번째 줄 그러죠. 슬픔에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그대들이 어떤 때는 8개를 준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준수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얻는 것이었고 그대들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자, 물론 이제 안 지키는 것보다 어떤 때라도 지키는 게 훨씬 득이 되는데 요거는 누구였어요? 삭가족. 뛰어난 삭가족이어서 그냥 부처님께서 이렇게 독려하신 거예요. 하루라도 지키면 이기죠. 공덕이 왜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말씀하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직업을 통해서 나쁜 일 안 하고 하루에 반개 동전을 번다면 뭐 얼만큼의 돈이겠죠. 그 직종에 맞게 얼만큼의 돈을 착실하게 번다면 저 사람은 참으로 유능하고 근면하구나라는 말을 듣겠죠. 비록 자기가 임금이 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죠? 바르게 열심히 버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반개 동전이 아니라 한 개 동전, 어떤 2개 동전, 3개, 4개, 그 다음에 10개, 40개, 50개 이렇게 쫙 올라가죠. 자,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은 유능하고 근면하냐 물으니까 당연히 맞죠. 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매일 이제 100개 동전, 1000개 동전 아주 많은 돈을 이제 버는 사람이겠죠.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가 이렇게 뭐 돈을 벌듯이 많은 돈을 벌면 족족 모으는데요. 그런 사람이 100년의 수명을 가져가지고 100년 동안 산다고 하면 그 재물은 엄청 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벌가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 재벌가 자기 쌓아둔 돈을 다 쓰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죠?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모이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회 환원을 뭐 잘하거나 혹은 자식들한테도 분배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경우도 혹시 많이 봤어요? 보통 자식들 분쟁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재물은 위험이 따라요. 도둑의 위험이 따르고 불의 위험이 따르고 물의 위험이 따르고 우리도 불날 수 있잖아요. 왕이 옛날에 훔쳐갈 수 있고 요즘도 뭐 독재 정권에서는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들 망했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또 누가 가져가요? 그렇죠. 친지하고 자식이 탐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탐내는 사람들은 어떤 거 쉽게 해서 간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도 공덕이 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덕을 엄청 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지금 공덕으로 많이 쌓아놨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심내게 만들어서 공덕을 또 줄이고 자기도 그 공덕 그거 지을 수 있는 건데 허망하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어떻게 해요? 공덕 안 지고 가버리면 이 생에 자기가 했던 예를 들면 2가지 케이스예요. 첫째 어떻게?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재벌된 사람, 재벌가에 난 사람. 전자가
편해요? 부자가 편해요? 부자가 복이 더 많죠. 대신에 전자는 그런 전생에 보시 많이 했던 그 흐름들을 이번 생 노력으로 계속 조건해서 무익도록 만든 거잖아요.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별로 안 했으면은 예를 들면 정주원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거부가 됐겠어요?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 아들은 그렇게 노력 안 하고도 더 이미 거부잖아요. 그렇죠? 더 복이 많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功德들을 이 생의 노력으로서 꼽히게 했는데 그걸 바르게 회양 안 하면功德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무엇이 남겠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바르게 살던가요? 좀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만큼 살던가요? 비난받을 만큼 사는데 법망을 피하죠. 지금은 공덕이 많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 때문에 법망도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공덕을 다 소모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데는 악처거나 내 세계 태어난 인간으로 오더라도 공덕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든 재벌가든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 보고 화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낼수록 여러분들 괴롭잖아요. 마음으로. 낸다고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만 주름살 늘어요. 그렇죠? 못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등 떠밀어서 못생겨지라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에서 못생겨지려고 할 필요 없다는 이 말이에요. 억가 가부를 이상 숙고하면 그죠? 이제 편안하게 관조하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과 남에 대해서만 관조해야 돼요. 나 자신은 괜찮아요.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 길지 않은 삶 이렇게 그냥 내가 서럽짓고 바르게 살다가 그냥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소풍 왔듯이 할 바 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 마음 먹어야지.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괴로움이 따라와요. 구부듣고 아시죠? 구하지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원하는 게 있는 족족 어떻게 해요?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될 때는 잠깐 즐겁지만.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강화된 시대예요. 원하는 것은 왜 증장돼요? 대상을 계속 촉하니까. 그 대상은 왜 촉하게 돼요? 인터넷, 유튜브. 옛날에는 이런 거 볼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삶을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일론 머스크의 삶을 알아요. 갈망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부탄이나 미얀마나 옛날에 그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1위인 적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럴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인터넷 통해서 그죠? 비교하니까 삶이 다 무너져 버리죠. 비교는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범부들이 그걸 뗄래야 뗄 수 없지만 또 그거를 나는 비교 안 한다. 이거는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인 거죠. 그걸 꿰뚫어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비교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좀 유익함이 되도록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비교해요? 아니 내가 좀 힘들다 할 때 좀 더 힘든 사람 생각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공덕 지었지 않느냐라고 숙고하면서 해야 되고 비교하려면 이렇게 유익할 수 있도록 비교해요. 비교 안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당초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렇게 어리석게 들어가면 안 되고 비교하더라도 항상 나한테 이루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미얀마나 그 인도나 이런 거 처음에 항상 늘상 주어진 조건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해서 중림동사 법문 처음으로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조건들이에요 다. 저 이렇게 인상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금 저기 전쟁 난 상황 보세요, 가자 지구에 하루하루가 거의 지옥에 가깝죠. 포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애 부모 자꾸 울고 있어요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아주 노모가
그 연세가 많으신 노모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신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본인들은. 그런데 졸지간에 포탄 떨어져가지고 일가족을 한 번에 다 잃은 7, 8명.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그것도 억가 가본데, 그죠? 본인도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무리익어서 이렇게 과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할 테면 그렇게 비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삶에서 조금 더 만족하고 원하는 것을 자꾸 더 확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고요. 자, 그렇게 동전 재물 무더기를 많이 모았죠. 그러면 이제 세종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작가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원인으로, 그 재물을 근거로, 그 재물을 토대로 하루 밤이나 하루 낮이나 밤의 절반이나 한나절을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머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 벌가가 그 재물 때문에. 근데 사실은 더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조마조마해가지고. 맞죠? 여기서도 말하는 완전한 행복은 더없이 행복한 것인데 그거를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죠? 뭐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자, 세존이시여, 감각적 욕망이란 참으로 무상하고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잘 안 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잘 즐기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맞죠? 욕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천상신들도 똑같아요. 그걸 부정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위험성, 손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찰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적절함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그거는 타락으로, 퇴보로 가요. 손해로 가요. 자, 이게 여러분들 동의가 돼요? 네. 그래도 많이 이렇게 즐기고 많이 누리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할 건데, 그죠? 그래요. 야. 그게 좋기는 좋지만. 좋지만. 이것도 그게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요. 당연한 거고요. 네, 네. 이게 또 이렇다고 하는 거는 또 이제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솔직한 거예요. 그게 아니 누가 욕계 아까 말했잖아요. 욕계 중생이 그렇게 해보려고 사는 게 아둥바둥 하는 게 욕계 중생의 흐름이라고요. 거의 대부분에. 또 범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계속 윤회하는 거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웠고 지금도 괴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괴로운 게 계속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환경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저기 지금 가자 지구에 그 폭탄 떨어지고 지금 전쟁 상황이고 저 치안이 어려운 데는 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잡혀가고 인권이 거의 없이 지금 인도 같은 데도 얼마나 이제 좀 흉악한 일들이 특히 여성한테 많이 일어나요. 그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거기 안 태어나란 보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업과 가보의 조건이 거칠어지면 괴로운 조건을 만나는 세계에 태어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상 숙고해야 돼요. 내가 즐기고 하는 만큼 결국 공덕은 감소하게 되고 또 내가 즐기려는 그 마음이 강하고 익숙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더 괴로울까요? 덜 괴로울까요? 더 괴롭잖아요. 원래 별로 즐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안 즐기는 거는 뭐 그거야 그렇다 치는데 그러니까
재벌가에서 갑자기 사업이 다 망해갖고 완전히 무일푼 거지 되면 어때요? 원래 좀 가난한 사람이 좀 무일푼 되면 어때요? 뭐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적절함을 잘 봐야 돼요. 그 적절함은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그래서 3번.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요건 동료에 가깝죠. 그대 사과드여 그러나 나의 제자가 내가 교계한 대로 도를 닦으면서 이게 핵심이죠. 자, 10년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낼 때 그는 100년을 1000년을 만년을 10만년을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머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일례자가 되거나 불안자가 되거나 혹은 반드시 예류자가 된다. 자, 일례자는 한 번만 더 욕계에 오는 존재. 한 번만 더 욕계 천상이든 인간계든 오면 되니까 악체는 안 나요. 아예 인간 내지 천상에 딱 한 번만 욕계 천상. 왜 이렇게 오겠어요? 아직 감각적 욕망에 대한 뿌리를 완전히 끄지 못했으니까 그 업의 조건 흐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윤회를 해야 돼요. 사다음은. 그럼 수다원은 몇 번? 7번이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최대. 근데 중간에 수다원 하다가 아이고 내가 빨리 끝내야 돼 해서 아랑까지 가버리면 안 오죠 이제. 그냥 아이고 끊어야겠다 했는데 1레자까지만 되면은 이제 한 번만 더 오면 되는 거고. 이제 불안자가 돼버리면 욕계 안 와요. 욕계 천상이든 인간계든 안 와요. 어디 가요? 색계 정거천이란 거기에만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흐름이 딴 세계에 갈 만큼 거친 게 아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조건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세계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맑게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자비롭게 아주 행복하게 몸을 조건이 되는 정거천이라는 세계에서밖에 안 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건식이에요. 그 수다원도 예를 들면 수다원 화낼까요? 안 낼까요? 화내요. 탐할까요? 탐해요. 어리석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 수다원은 어떤 것이 없냐면 악처에 태어날 만큼 악이 축세 지옥에 태어날 만큼 거친 화나 탐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다원도 뭐 이제 술 마실 수도 할 수 있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칠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다음은 더 미세하겠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건식이에요. 자 계속 그 다음에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10년까지 아니더라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는 1년도 길어요.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달, 그 밑에는 9달 쭉 오다가 반달. 야, 여러분들 해볼만 하죠? 반달이면. 반달도 길어요. 그 밑에 단락에는 열흘 밤낮. 야, 그것도 길다. 그 밑에 단락의 세 번째 줄에는 하루 밤낮. 야, 하루 밤낮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고 지낼 때 100년을, 1000년을, 만년을, 10만 년을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물 수 있대요. 와. 그리고는 일례자가 되거나 불안자가 되거나 혹은 반드시 예류자가 된대요. 이야, 이렇게 부처님께서 반드시 예류자가 된다는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 8개를 매일 지내가지고 이제 점차 해가지고 5불씩 지니고 더 점차해서 12시 반 정오까지 지내고 반년을 더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진짜 한 9시 되면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아침 한 5시나 6시에 아침을 먹고 뭐 하루 한 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이에 3번 먹어도 되니까 정오 전까지. 오전에 좀 거칠게
활동 안 할 때 오전에 여러분들 정오 전까지는 막 거칠게 술 마시고 파티 즐기고 해요 안 해요? 아 거친 사람들도 그 시간에 자잖아요. 그 다 대부분 그 사람들 12시 전까지 자잖아요 어차피. 그러고 12시 1시에 일나가지고 좀 부지런한 사람이 10시 일나가지고 아침 점심 겸 먹고 이제 좀 놀다가 저녁 때 이제 밤새도록 놀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어차피 안 맞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오전 내에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거친 사람들하고 활동하는 시간하고 안 겹쳐져요. 얼마나 그러니까 반연들이 저절로 쉬워요. 그러니까 억누르면서 참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안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를 지니면 이렇게 이익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8개 잠깐만요. 예, 8개를 잠깐만요. 8개를 지녔을 때 아주 그 지닌 사람이 아주 그 수승하게 이상적으로 되었을 때 이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불안자라는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나함이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어디 돌아오지 않는다?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디 태어나느냐? 정거천이라고 하는 색계 사선에만 태어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정거천이라는 데는 다른 범부들은 혹은 수다원 사다하면 거기 못 태어나요. 오로지 아나함들만 태어나는 너무나 맑고 미세한 세계예요. 수명도 너무나 길고 500급, 1000급부터 시작해요. 1000급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잠깐 신통으로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신통으로 오잖아요. 뚜두 벽지범천도 우리 왔잖아요. 고깔니까 비구가 사리푸타 목갈라나를 비방하니까 지옥에 떨어지겠다 싶어갖고 자기 전생에 그 고깔니까 비구가 자기 제자였어서 은사인 뚜두 벽지범천이 고깔니까 경에 나와요. 3권에 나오려나? 3권에 있겠다. 색계 사선에서 오잖아요. 신통으로. 그러니까 꽃갈리카 비구가 아니 그 불안자면 안 돌아온다 했는데 어떻게 돌아왔냐고 당신이야 그 잘 보라고 이래가지고 없이 덮친격으로 이제 갔더니는 아라한들한테 그 화 품어가지고 종기 나갖고 죽을 판인데 더 거기다가 더 업을 더 지었잖아요. 불안자들이 아니 그 자기 업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신통으로는 얼마든지 오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뭐 보살 뭐 무슨 문수보살 나타났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들 정거천에서 거기 천겁이면 여러분들 천겁의 시간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7도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들이죠. 마음대로 형상을 화연할 수 있잖아요. 맞죠? 신통계에 따라 100개도 동시에 화연할 수 있고 우리가 보면 문수보살 그죠? 우리 보고 문수라 할 수도 있고 관세음이라 할 수도 있고 문관보살이라 할 수도 있고 그죠? 삼가보살이면 뭐 죽은 보살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런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거천만 가능할까요? 그냥 색계신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럼 색계신도만 가능할까요? 욕계신도 많이 오잖아요. 더 많이 오죠. 욕계신도 화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가천왕도 아주 그 바람은 확도로 다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평범한 복장도 아니고 빛나니까 묻잖아요. 딴 데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탁발 해줄 때. 그러면 사가만 가능할까요? 다른 욕계 처시도 가능할까요? 꿈은 그 신통이 있는 천상신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신통이 없는 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신은 잘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모임 이사하니까 그건 좀 쉽겠지만 그렇게 형상화 해가지고 드러내는 거는 모든 전신이 할 수 있나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례를 보면은 다른 전신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전신들이 요게 1천마에도 우리 기준으로 900만 년인데 몇 번을 올 수 있겠어요? 잠깐 왔다가 놀다 가고 이러면은 우리는 야 문수보살 나타났다, 지장보살 나타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신이 나를 문수라 그러네. 그래 네가 문수라 뭐 한번 알았다 뭐 문수라 해라. 이래가면 이 사람 어때요? 홀딱 문수예요. 그럼 문수 친경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야 문수 친경 저렇게 리얼하게 저건 꾸며낼 수 없다. 또 홀딱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믿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무슨 그런 거에 이제 혹해요. 그러고 빛이 어디 좀 떴다. 그 여러분들 니까에 보면 항상 전신들이 제따라 숲을 환하게 밝힌 뒤 오죠. 전상신들이 욕계 전상신들도. 그러니까 뭐 어디 빛나가지고 누가 죽으니까 빛이 났더라 이제 이런 거에 와 이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전상신이 좀 왔구나 하면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숙고했죠 어떻게? 전상신들이 가진 보시, 지계, 믿음, 통찰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히려 웬만한 전상신들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몇 사람은.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를 무슨 뭐 부러워하고 그래요. 견해가 바로 서야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엄청 수행했다는 사람도 그런 거 혹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쫓아다니고 보면은 야 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문수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뭐 관세음보살이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또 모든 게 또 마음이 만들어내냐 또 이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부처님 말씀에 입각한 바른 견해를 토대로 세계를 배우면 그런 원리에서 가능하겠구나 하겠구나 법답게 추론이 되고 그러면 그런 거에 혹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바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없고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만 있으면 신비한 현상이 쫓는 거예요 자꾸. 수행할 때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똑같이 쫓아요. 자기 업에 따라 그냥 조건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걸 계속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다음 생에도 또 혹하겠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항상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권을 배우는 거는 그런 바른 견해의 토대를 어느 정도 잡아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자, 서기조복경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가의 이름경이란 대 보면 똑같이 나와요. 요 반복해서. 자, 보겠습니다. 2번. 신들의 왕 사가가 인간이었을 때 7가지 서계조목을 지녔어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지금 사가 지위에 오게 됐어요. 사가 천왕이 욕계 이천의 왕이죠. 욕계 이천의 왕인데 일반 욕계 이천의 신들보다 공덕이 많을까요? 부족할까요? 훨씬 많죠. 그런데 그 욕계 이천의 왕이 되는 게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자, 어떤 것이 7가지 서기 조목인가? 자, 이거 잘 지켜갖고 그 공덕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새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1번. 살아있는 한 나는 부모를 봉양할 것이다. 여기까지. 효도해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자, 부모님 봉양 잘하셨어요? 아니요. 잘 못하셨어요? 그럼 삭발차량보다 좀 부족했네요. 이제 원래 잘하고도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 보석에 학대 힘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억과 가보 흐름 때문이에요. 그 자기가 보시라는데 제대로 보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덕을 흠집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신뢰가 실제로 뒤에 나와요. 무자식경에. 그러니까 보살님도 어리석음이 강하대요. 본인이 가진 공덕을 스스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끔 공덕을 똑바로 안 지으면 그런 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다시 개발해서 지혜로서 다시 그것을 해체를 해야 이제 그 공덕을 이제 올바로 인지하고 누릴 건 누리고 지을 건 짓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자기학대로 가서 공덕에 예를 들면 반의 반도 못 챙겨서 써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칫하면 악처로 가버리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살님. 제가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보살님이 그 흠칫하고 스스로가 확 박혀야 되는데 잘 안 박혀요. 박혀야 돼요, 이거.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일이 많으셨어요. 더 잘해드릴 걸.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지은 그렇게 공덕을 스스로 감안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난 할 만큼 했다. 그렇게요. 보살님 보세요. 자, 후회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그 후회한다고 바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후회하면 공덕이 생길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면서 괴롭기만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동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뭐 동정해주고 안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동정 엄청 해주면 그 사람이 공덕이 증량된다면 저는 동정해줄게요. 근데 이 비구가 아무리 동정하고 위로해줘도 그거는 족족 손해예요. 왜요? 바르게 보는 걸 방해하잖아요. 나는 내가 자책한 게, 내가 후회한 게 그래도 나는 잘했어, 할만했어 하면서 앞으로 또 해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정 받았으니까. 자기가 후회했다고 그거 왜 후회해 이렇게 약간 하지 말라고 독려하면, 아이고 스님 이렇게 얘기해서 후회할 만해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아니 그래 그 마음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 맞다 위로해주면 이 사람은 다음에 하고는 다음에 또 자기 채찍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해 주고,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하냐 안 하냐, 실천하냐 안 하냐는 본인 선택이죠. 그래서 저도 남의 삶에 관여하지 이제 하다 못하니까 설명해 드렸어요. 이익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자책하세요. 자책했기 때문에 그 공덕을 감해서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공덕이 감해버리고 또 이 생에도 또 더 감하고 또 괴롭게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은 공덕을 그대로 못 받아보고요? 자기 학대를 강하는 그런 업력을 짓고 남을 학대하고 이러면 그런 과보로 자기가 계속 자기 걸 못 즐기게 돼요. 이것도 억가가보예요. 그 억가갑을 그대로 받으려면 받고, 이 조건식으로 이러면 안 된다, 손해가 크구나 해서 지혜로서 이제 그것을 빨리 떨쳐 버려서 바르게 내가 공덕을 짓고 또 수용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또 부자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부모를 잘 봉양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셔요. 네. 만족하고, 야 이거 사과 천왕도 이렇게 가지고 했다는데 나도 뭐 어쨌든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야 스스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좋은 자질과 공덕을 왜 이렇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자꾸 내팽개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보석을 갖고 있는데 이 보석을 막 하찮게 이렇게 막 던져두고 지저분한 데 놔두고 이러면은 남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스스로 귀한 건 귀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아있는 한 같이 나는 가문의 연장자를 공경할 것이다. 자, 예경할 사람 예경 잘 하셨어요? 하셨어요? 대답이 좀 약한 거 보니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연장자를 잘 공경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나요? 높은 가문에 예경할 사람 예경했으니까. 이제 효도하니까 당연히 효도 잘하는 사람이 어른 공경 안 해요? 같이 가죠. 자, 세 번째, 살아있는 한 나는 부드러운 말을 할 것이다. 욕설하고 반대죠. 애어를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에 애어를 잘하면 사람들이 참 따뜻하다 느끼죠. 이 비구는 애어 쪽으로 잘 개발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바로바로 이렇게 지혜로서 이렇게 좀 강단 있게 하는 쪽이지 명쾌한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그 애매하지 않고 그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지 않은 거는 판단 아예 유보하고 알 수 없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쪽이지 아주 그 부드럽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쪽의 바람에는 저는 별로 안 개발했고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쪽은. 이것도 근데 작가가 이렇게 개발했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작가가 개발한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작가 천왕은 굉장히 공덕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좇아서 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천상에 나겠구나라고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개발해도 돼요. 다 좋은 얘기들이니까. 자, 부드러운 말 이렇게 잘 하고 계셔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보면. 근데 부드러운 말 하면 이게 외모에도 드러나요. 여러분들 자 웃으면서 엄청 화난 얘기 할 수 있어요? 거친 역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온화하게 미소 지으면서 보통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물론 인상 쓰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 고쳐졌어요? 그죠? 여기는 인상 쓰고 여기는 웃고 그런 독특한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부드러운 말 할 때는 이렇게 표정도 부드러워지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부드러운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곱씹어야 돼요. 이 하나하나를. 자, 네 번째, 사라에는 안 나는 중상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중상모략은 이간질이죠. 그러면 이간질은 내가 저 질투에 기반해서 그죠? 자, 이간질의 조건을 잘 숙고해야 돼요. 질투에 기반해서 화에 기반해서 그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사이를 좀 가까이 화합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멀리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험담은 자 화에 입각할 때도 화는 기본적으로 입각하죠. 맞죠? 근데 질투를 할 때도 있지만 질투 안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질투와 상관없이 그게 이제 괘씸해가지고 그죠? 근데 화는 기본적으로 기반했죠. 그리고 사람 사이를 꼭 가르려 하는 거예요. 그하고 상관없는 경우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간질보다는 험담이 훨씬 낫죠. 이간질에도 해당되고 험담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말이 있겠죠. 험담하면서 이간질, 그죠? 그런데 이제 그냥 험담은 이간질보다 나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험담하면서 이간질했다고 또 스스로 또 자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조건에 대해서 잘 숙고해야 돼요. 험담이 약간 누그러져서 나오면 푸념이 되죠.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화, 미세한 화에 입각해서 조금 아이고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혹은 친구, 아유 좀 뭐 교수님이 뭐 그죠? 좀 짜증나더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약간 푸념식이잖아요. 험담은 좀 화에 좀 강하게 입각했고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업과 아보를 이렇게 딱 헤아려야지.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아니 푸념하고서 이간질했다고 자꾸 상담하러 오니까 다 웃으셨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헷갈리지 말아요. 웃은 분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보기에는 자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보면 푸념쯤한 건데 험담에 가까운 푸념인데 그걸 한 거 가지고 자기가 이간질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또 자기 채찍질 화살 맞은 거 뽑아갖고 또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리석은 객각에서 더 자기 자학한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웃은 분들 나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한 이세간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부응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자, 이제는 보시도 잘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좀 쉽진 않죠, 그죠? 이세감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는 잘 사는데 아낌없이 보시하는 건 좀 힘들죠.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손 깨끗하게. 근데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는 거는 이게 말이 좀 뭐 너무 좀 강한데 뭐 달라는 대로 모든 걸 줘야 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표현이 그런 것이고 하여튼 아낌없이 보시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보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아낌없이 보시하니까 다른 사람 요구에 부응하는 거잖아요. 반드시라고 하면 좀 말이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하는 정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했을 때 그래도 내가 가진 바에 혹은 내가 법보시도 있고 노동보시도 있죠. 할 수 있는 바에서 적절한 정도는 한다 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가는 이렇게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이렇게 강하게 보시를 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따라하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한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자,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죠. 이는 최소한 5개 지닌 사람에 해당되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가능하죠. 5개 지닌 사람은. 근데 농담 같은 것도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농담은 돼요. 농담도 사실에 입각한 게 있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게 있죠. 맞잖아요. 우리 다 구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요 지금까지 6개를 봤는데 요게 여러분들 1번은 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이제 좀 일어나는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4번도 잘 안 하실 거고 이거는 하는 사람 가끔 이제 하겠죠. 가끔 하고 험담은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조금 일어나는데 이걸 따라가기 좀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자, 함께 살아있는 나는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내게서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에 그것을 없앨 것이다. 자, 이 화를 제어하는 게 가장 미세하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건데 이게 혹시 잘 될까요? 예. 여러분들 이게 혹시 잘 되는 분 계셔요? 요 방에 들어가셔도 돼요. 빈 방에 들어가셔서 아무 방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데 분노하지 않으려고 안함이잖아요. 이건 뭐 불가능하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돼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근데 않을 것이고 했는데 사과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선 세운 거예요. 만일 내게서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즉시에 그것을 없앨 것이다. 이제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불만족, 미세한 불만족까지는 뭐 다 잡아낸 건 아니겠죠. 작가가 수다운 전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노는 여러분들 봐도 좀 승내는 거, 누가 봐도 좀 화났네 이런 거, 이런 분노를 본인이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 하면은 즉시에 뭐 없애려고 바로 노력하고 사과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가능하죠.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에 마음이 딱 일어나는데
알고 이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음. 분노는 사귀었지만 또 다른 어떤 안 예쁜 마음이 또 누르니까.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대상 때문에 분노가 일났는데 그거 내면은 이제 더 문제시 되니까 일단 좀 눌렀어요, 그죠? 그 누르면- 사귀었는데 얘가 너무 미워. 그렇죠. 누르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때 이런 얘기도 하죠. 화 한번 낼 걸, 맞죠? 네, 누르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안 미워하는 게. 나면은 이제 밉질 않은데 그때는 또 미안하죠.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워.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화를 내줘서 풀어야 되는데 시원하죠, 그죠? 그렇게 못해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괴로우니까 그게 막 삐져나오려고 막 밀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거 폭발 직전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째, 참을만큼 참았어. 안 되겠어. 한마디 해야겠어. 해가지고, 그죠? 쏟아내는 거. 자, 1번 케이스 여러분들. 그죠? 2번 케이스. 안 된다. 이러면 더 손해가 크고, 나보다 위력도 있고, 또 아니면 관계가 깨진다 할 때 여러 가지로 손해가 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즐겨요. 술 마시거나 여행 가거나 수다 떨거나 혹은 좀 험담하거나 이렇게 불죠. 화살경에 일본에서 뭐라 나왔어요? 물리적 혹은 정신적 괴로움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으로 빠진다 그랬죠. 다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찌할까요 한 거잖아요. 그 얘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죠? 자, 1번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2번 케이스. 그 화살경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네요. 다른 분들은 2번 케이스예요? 1번 케이스예요. 그냥 안 되겠다 해서 한번 그래, 그러니까 1, 2번 케이스에서 주로 그죠? 이제 3번 케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어떻게 억가 가불하면서 누르는 것도 좀 낮춰야죠. 여러분이 억가 가불해서 이 튀어나오려는 거 힘이 약해지면 살살만 눌러도 되잖아요. 부담이 적잖아요. 맞죠? 어찌하오니까 어찌하겠는요. 억가 가불로 조건들을 자꾸 이해해줘. 숙고하면서. 그러면 그게 풀리죠. 살살. 이게 처음에는 한 달 가기도 해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시간이 줄어요. 자꾸. 그래서 이 비구도 요즘 그런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얼마나 시간이 갈까 했는데 웬만한 거는 5분, 10분 넘기는 건 잘 없고요. 거의 없고요. 보통은 5분도 안 갈 때가 많고 거의 웬만한 거 그냥 바로 사라져요. 금세 돌아서는. 한번 이렇게 화 딱 내고 한 2, 3분 있으면 이거 뭐 낼 거 있나 이렇게 금방 또 사과하기도 하고 사라지는데 거의 시간이 이제 하면서도 이거 아닌데 낼 필요 없는데 하다가 냈으니까 바로 또 아니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민망하니까 2, 3분 있다가 바로 그랬는데 선언해서 이제 좀 아주 큰 거, 일생에 많이 없을 만한 그런 큰 것들은 몇 시간 정도 가는 게 있고 하루 자고 나면 되게 큰 줄 하루까지도 안 가고 하여튼 한숨 자고 나면 거의 웬만한 거는 이제 확 사그라들어 있고 좀 짜장하게 남죠. 아주 미세하게. 근데 그게 큰 장애는 아니고 살살 미세하게 올라올 정도로는 조금 따라오긴 하는데 그 정도로 큰 그거는 막 이렇게 잠이 안 올 정도라든지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계속 이런 거는 몇 시간 안 가더라고요. 그게 하루 안에 거의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이상 가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옛날에는 뭐 추가전이 있었어도 그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먹을죠. 보통은 이제
예. 하여튼 한숨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 조금씩은 따라오긴 하는데 뭐 아주 약하니까.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 챙기가 알아차리기도 수월하지만 또 편안하게 그 대상들이 그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억과 가복에서 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